어, 목사님 중에 이종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하러 돌아다니셨어요. 장로님하고 정치하러 돌아다니셨어요. 비 오는 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을 맞았어요. 목사님도 맞고 장로님도 맞고 세 분이 갔는데 두 분이 맞았어요.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죠. 근데 옆에 분이 인공호흡을 할 줄 알아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일어났는데 옷이 다 구멍이 뚫리고 막 그냥 상처 투성이고 막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번개를 맞고 회개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혼구원에 정말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시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이 벼락을 맞아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고 사랑하며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그룹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형사취수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형사취수제가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취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취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 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7명이 다 취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서기관이 시험을 합니다. 뭘 시험하냐면 성경을 잘 아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갈려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주님께 두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복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는 복장에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룩 우리는 구별된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서는 하나님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또 우상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거, 양다리 거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중에 이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음치들이 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이거 어떡하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치에 관계없어요. 예.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음치 보면서 너 음치구나 제발 어디 가서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음치든 어떻든 찬양을 부르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점쟁이가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 고백을 했는데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40%가.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주님을 섬길 그런 게 안 돼 정말. 벌써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한테 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가 자꾸 이웃집에 가서 다른 이웃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쓴 이 박종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생활했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행 관계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 드시고 불안 초조, 불면증,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 눈병까지 이런 병을 종합병원이죠.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문제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지.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셨는데 눈을 뜨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야, 내가 이거 심각하구나. 그 애를 제가 수십 년 다녔는데.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 20분이라도 하자. 20분이 그렇게 안 가더래요, 여러분. 20분이 기도하는데 20분이 안 가더래. 그래서 20분을 계속 하다가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 1시간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보자. 그래서 1시간을 앉았는데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가족 일가치적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1시간이 안 채워더래요. 그래가지고 용을 쓰고 1시간을 앉아서 계속 1년을 버텼대. 1년 버텼대. 그분 얘기를 버텼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1시간 채우려니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후원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에 재미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3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여러분 3시간 쉽지 않습니다. 3시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막 계속 3시간을 채웠대요,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마귀가 옆에 앉아있고 시꺼먼 게, 그래서 보혈의 피로 덮고 쫓고,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위장병이 고쳐지고 고혈압이 사라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지금은 더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이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나의 응답을 안 받아요, 하나님 기도해 주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솔직히 한번 시간적으로 얼마나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부끄러워요. 사실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산을 넘으면 또 산 있고, 문제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 또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그 가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 연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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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건데,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세월 다 가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정신없이 다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는 정말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냐. 이 박정원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떠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지. 기도의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내일 일 모릅니다. 험한 길들이 계속 펼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국무총리인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전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했고 우리가 죄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할 게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5장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해보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 지키는 게 힘들지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고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져.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애인들이 둘이 사귀잖아요.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대가 하는 말이 너무 나는 힘들다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혼 못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못 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사랑하면 그게 짐이 아니야.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만 이렇게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대상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는데 안 지나서나 그 애인 생각나더래. 안 지나서나 그냥 그 사람만 생각나더래요. 잠을 자도 그냥 꿈에서 나타나고 막 그 정도로 올인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가 애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나?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지?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우리와 연합되었어요. 이게 생생해지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다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그렇지, 오늘 주일이지. 예수님 오늘 만나러 가지. 이렇게 오신 분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목사님,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이 마셨는데 이 채찍의 이름이 뭐냐면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이 가죽끈이 로마 채찍에 보면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할 때 이걸 쓰는데 이 로마 군인 이 형벌을 가는 사람을 도살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끝에 3줄, 6줄, 12줄,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6줄이나 12줄이랍니다. 근데 그 끝에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뾰족하게 됐거나 아니면 낚싯바늘처럼 된 거예요. 그 쇠붙이가 끝에, 가죽 끝에. 그걸 가지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양쪽에서 묶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어요. 온 등이 다 살점이 그냥 박고랑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다 찢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십자가 끝까지 못 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분이 눈 한번 깜빡하면 다 죽습니다. 지진 나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할 망정 사랑도 못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누가 서겠어요? 누가 서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시끄러워. 죽으려고, 그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교회는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사건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 여러분 다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간다더니 망하지. 그런 게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마땅하다 그랬는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 이건 저도 같이 포함해서 질문해 봐야 돼.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대하래. 그 사람을 섬기래.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기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 주먹으로 한 대 딱 맞으면 돌로 가서 뒤에서 찍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축복해 주라고. 모욕하는 사람, 날 욕하고 막 전도하다 보면 막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탁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 사람들 갖다가 큰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자기도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는데 교회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주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저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편을 전도하려면 섬겨라 이러시더래요. 네가 남편을 전도하려면 섬겨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섬깁니까? 섬겨라 이러시더래요. 섬겨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남편이 바뀌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침에 조기축구를 항상 주일날 아침이면 간대요. 교회 안 가려고. 항상 조기축구를 가는데 조기축구화를 딱 준비해놓고 딱 깨끗하게 해놓고 씻어서 운동복 해놓고 식사를 잘 차려놓고 그래서 여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이왕 축구하는 거 오늘 이기세요 이러면서 막 축복을 막 해줬대요. 축복을 해줬대. 그리고서 저녁에 또 똑같이 뭐 술 먹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막 고지망태가 돼 돌아가지고 누워서 하면 또 옷 벗겨가지고 씻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아침 되는데 구두를 막 반질반질 닦아놓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인상 크게 웃고 싶도록 하고 그렇게 1년을 했대. 1년 했더니 이제 토요일 날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 때문에 양복을 데려놔야 될 것 같아서 토요일 저녁에 양복을 데리는데 남편이 딱 오더니 그러더니 1년 만에 혹시 내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조기축구 안 가고 교회 갈 줄 알고 양복 데리고 있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직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그날 주일날 딱 되니까 양복 갖고 와. 양복 입더니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남편 구원 못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잔소리 해봤잖아요.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이 변화되던가요? 안 변해. 정말 그래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역사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거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원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분이 1년 동안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또 남편한테 반박 안 하고 말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잔소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우리까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진심이 느껴지면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